이사야서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목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구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피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버릇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멀마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이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악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일조날에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 느리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함께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나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좀 더 붙이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왜 멸망했나 하는 것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또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들을 구별시켜서 하나님 신앙을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부어줬어요. 다른 나라가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잘 지켜 돌보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또 악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2장 말씀에서 이 1장과 2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것을 설명해 주었죠. 이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는 둘로 나눠져 있을 때입니다. 둘로 나눠져 있을 때인데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서는 남쪽 유다 둘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하스 왕 때 무너졌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보다도 더 먼저 멸망을 이미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 하늘에 있는 별이나 태양이나 달이나 그 어떤 것에 형상하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뭐 뒤에 십자가가 형상이라면 형상이겠는데 이것은 이니셜이지. 이 십자가가 우리 숭배의 대상은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나무일 뿐이고 이니셜입니다. 이니셜.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지 아무 형상이든지 우리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도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이니셜이었죠. 또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 2개가 있는데 이 십계명 돌판 2개에는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의 이 글을 쓰신 거예요. 사람이 새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새긴 거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과 이 세계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요. 또 우리 부모를 멸시하면 안 되고 살인해서 안 되고 간음해서 안 되고 도적질해서 안 되고 거짓말해서 안 되고 탐내서 안 되고 우리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그래야 되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 십계명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하는 시기가 언제였다 그랬습니까? 1장 1절에서 보니까 우시야 왕 때, 요담 왕 때,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이때에 특별히 아하스 왕 때는 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그 아람 나라를 가봤어요. 자기 이스라엘 나라 침공해서 막 힘들게 하는 그 나라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아람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시켰으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아람 땅으로 갔다가 거기 아람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고서는 자기네 나라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커 보이고 그것이 자기 아람 신이 더 위대해 보인 거예요. 그렇지만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신들을 자기가 섬기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음행이에요. 음행. 영적 음행.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도 같이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기고. 그래서 어찌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는가 이렇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냐면 우리 8절과 9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럽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왜 멸망하고 왜 엎드러졌느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말과 행실이 아주 악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악하냐? 9절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이 소돔 사람들이 뻔뻔하게 악을 행했죠.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소돔 성에 들어간 천사 둘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아주 사람의 모양인데 아주 예쁘장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을 뭡니까? 동성애 폭행, 동성애 폭행을 하려고 롯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끄집어내라고 막 그렇게 했던 악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안색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이 그냥 굴거릇해져가지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가인이 막 씩씩거리는 거야. 막 화를 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입니까? 그랬습니다. 네 안색이 변하면 어떤 겁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내가 받아주지 않겠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 안색. 그 안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놓고도 뻔뻔스러운 안색. 오히려 더 하나님께 반항하고 왜 일어나고 이렇게 불평하는 그러한 안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들과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탈취하는 거예요. 물건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막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인격 말살이죠. 인격 말살. 응? 인격 말살. 누가 내 이름을 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유튜브에 떠들고 신문에 뉴스를 올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얼굴을 맷돌로 짓밟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러한 일들을 지금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우상 섬겨도 좀 의로우면 하나님이 좀 봐주죠. 우상 섬기도 좀 의롭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면 그러다 하나님 좀 봐줍니다. 그렇게 악하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너희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이방인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항상 은혜를 베풀어주고 복을 베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악을 하니까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거죠. 너희가 이방인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의지하는 것을 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유다와 이 예루살렘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3장 1절을 보여주세요. 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물. 이거 뭡니까? 뭘 말합니까? 재물이죠, 재물.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뭘 더 의지합니까? 돈, 재물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다 그렇죠. 웬만한 사람들 거의 다 그럴 거야. 돈을 의지해, 돈, 재물을 의지해. 돈이 없어지면 얼굴이 꼬꾸라지고 돈이 생기면 얼굴이 빳빳해지고, 그죠? 그 무슨 증거죠? 내가 재물을 의지한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졌다고 해서 팍 꼬꾸라지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시련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돈이 중요하죠. 그러나 돈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이 예루살렘은 이제 지도자 위에 있는 왕과 그 고관들,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걸 한번 죄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나 보는 것이죠.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재버려도 살 길이 열려요. 어디에서 그 증거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농사질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사막과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다니까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또 무엇을 제하여 버린다? 2절에 용사와 전사. 전사는 군인들을 말한다. 군인. 용사는 영웅. 영웅이 이끄는 군대. 강하죠. 그죠? 이 전쟁을 잘하려면 이 전쟁을 잘 통솔할 수 있는 영웅과 그를 따르는 용감한 용사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의지했다. 군사력을 의지했다. 군대를 의지했다.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린다. 우리나라가 북방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북방력이 뛰어난 나라가 항상 이긴 게 아니에요. 과거 이스라엘이 6.1 전쟁할 때 주변의 아랍 나라들 수억의 이 아랍 나라들을 1,000만 명도 안 되는 한 500만 명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몇 억의 나라 주변 나라들을 다 장악했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전쟁 무기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죠. 근데 이들은 용사를 의지하는 용사, 영웅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해버리십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재판관,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는 아마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선지자가 있어도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거짓 선지자.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오늘날에 누가 거짓 선지자죠? 이단. 이만희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 이만희만 이단이 아니죠. 모든 이단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단입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우리 기독교 TV 보면 목사님들마다 다 설교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이단이라고 안 부릅니다. 왜? 중요한 것이 핵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핵심이 변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과 이단이 아닌 좀 다른 사람과를 구별해야 돼. 나와 똑같지 않다고 다 이단은 아니에요. 나와 좀 달라도
설교가 지금 제가 이사야를 놓고 3장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다른 아버지 목사님은 또 다르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이 같으면 이단 안 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 다 같이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이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더 알 수 있을 뿐이죠. 그걸 좀 내가 좀 다르다고 해서 이창주 목사가 좀 다르다고 해서 사이다는 아닙니다.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선지자까지 있으면 괜찮은데 복술자는 뭡니까? 복술자? 점쟁이. 점쟁이로 이제 점쟁이 의지에 잘 되겠습니까? 국가를 운영할 때에 점쟁이 의지하는 사람 되겠어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이 장로 지혜로운 사람 말합니다. 50부장, 귀인, 모사는 뭡니까? 비서관. 왕의 옆에 있는 똑똑한 비서관들. 그 사람들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똑똑하면 뭡니까? 의롭고 선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잘 안내하는 모사가 되겠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롭고 선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통령, 어떤 지도자를 원하느냐? 의로우면서도 똑똑하면서도 선한 이 3박자를 갖춰야 돼요. 선한데 지혜롭지 못하면 악한 자들이 지혜롭고 악한 자에게 망하죠. 선하면서도 지혜로우면서도 어떻게 돼요? 또 의로워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유다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아직은 아니죠. 아직 지금 이때에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아니고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너희가 끝까지 이런 행동을 하면 멸망당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경고예요. 어떻게 경고하느냐? 4절 말씀에 그가 소년들을 그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소년들이라는 것은 젊은 청년들을 말하는데 젊은 청년이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아직 지혜가 부족하죠. 인생을 오래 살고 경력이 좀 필요하죠. 그래야 백성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아우를 수가 있지. 여기서 말하는 이 소년들은 주로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 초년생. 이런 사람들 또는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은 지혜도 없고 또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보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정부 상태. 어떨 때 무정부 상태가 됩니까? 내전이 일어나면 서로 이건 내전이 일어난다는 얘기. 내전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악의 상태로 나가면 내전도 일어나는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내전. 다른 나라는 그런 나라가 많이 있죠. 내전이라 서로 그냥 막 양분돼가지고 막 싸워요. 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전. 이게 내전 상태가 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않는, 완전히 인륜과 도덕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악이죠. 최악. 또 6절에서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에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또
7절에서는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서로 이스라엘 유다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통치자가 됐다가는 죽으니까, 멸망당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고 이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이 왕과 모사들과 용사들과 기술자들을 다 잡아서 바벨론 다 끌고 왔어요. 이제 아무 힘 없고 지혜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만 남았을 때에 그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유다 남은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서로 내전이 생겨서 서로 백성이 백성을 잡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나중에는 선지자 에레미야와 남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다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우리 어떤 사람도 생각할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유다가 망한 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이때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였죠. 물론 정치적인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갔어요. 그렇다면 성전이 있으나 마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딱 불에 타서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태까지 2번 망했는데, 이때에 멸망한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는 그래도 70년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귀됐고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성전 언제 또 망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약 40년 후에 서기 제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불에 타고 성벽만 조금 남았을 뿐 완전히 다 말살됐어요. 70년부터 지금까지도 2025년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은 단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그 땅에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망하게 한 거죠. 그러면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누구냐?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무엇이며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이 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이 교회가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요 우리가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드려요. 이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계명과 세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멸망당합니다. 십계명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사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예배를 통하여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도 섬기고 재물을 더 숭상하고 권력을 더 의지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부모 공경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려고 하고 남의 거 탈취하려고 하고 여기에는 뭐 권력도 포함하고 명예도 포함되어 있고 실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남의 거 이렇게 싹 보는 건데 이거는 거짓말이고 실력 탈취가 된다. 도둑질도 되고 거짓말도 되고 자기 순수한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죠. 주에 안 짓는 것만으로 우리가 완전하다 할 수가 없겠죠. 전도하는 차원도 이 차원입니다. 전도하는 차원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내 가족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데도 그냥 그걸 태연히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뭐 데모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지금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하나님 알지 못 죽어가는데 그냥 태연하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도 날마다 하면은 막 잔소리가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기회를 잡아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랬는데도 뭐 그들이 고집 피우고 안 믿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그건 고집 앞에서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에만 고집을 부려야지 다른 일에는 고집 부르면 안 됩니다. 망합니까? 고집과 죄와 고집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양심을 열어놓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니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난 다음에 10번 100번 비춰보고 난 다음에 확실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걸 담대하게 향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우리는 고집하며 나가야 됩니다. 십계명과 고집, 이 십계명 믿고 십계명 시키고 예수님 믿고 나가면 여기는 최고의 고집을 부려야 돼요. 다른 것에는 다 고집 내려놓아야 돼요. 다른 거 다 양보해요. 내가 져줘도 돼요. 내가 창피를 당해도 되고 내가 뭐 침뱉음을 당해도 되고 다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으면 안 되고 우리는 뒤돌아서서 안 되고 양보해서 안 되고 앞으로만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일에는 세상은 항상 올바르지 않아요. 주님만이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만 우리가 투쟁을 하고 순교를 당해야 되지만 세상 일에 우리 순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왜 자기 백성을 왜 버리십니까? 버리길 원하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그 독생자 하나님을 죽이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다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가 그래도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하나님 믿던 나라인데 저렇게 떨어졌지만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우리도 예수 믿다가 떨어져서 이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우리 옛 성도들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그 8절 하반절이 있죠.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외 영광의 눈을 기쁘게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일으키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이 자녀를 어찌 내가 복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충성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주는지, 너와 네 자손 대대로 다스린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진데, 우리는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의롭게 선하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인자와 자비를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지를 원치 않고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이 구원받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대한민국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또 지혜로운 자가 용기 있는 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사회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